말씀 공부 다 하셨죠? 네. 예, 용서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거룩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왜 느껴지십니까? 참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참 많은 외세 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손해의식 같은 것들, 피의식 같은 거 많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참 힘듭니다. 임진왜란, 또 일제 36년 이런 걸 통해 또 6.25를 볼 때도 참 용서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요즘에 그 월드 리틀 야구 하고 있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일본과 두 번을 싸우는데 처음에는 4대2로 극적으로 이겼고 오늘 새벽에는 12대3인가 아주 묵삽을 해야 하는데 좀 통쾌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참된 용서인가 깊이 발견하기를 기도합니다. 35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자 상호 간의 용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듭난 죄인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인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좀 확대하여 생각해 보면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젠틀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부딪히며 살다 보면 누군가의 죄를 범함으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음으로 관계성이 파괴되고 장벽이 쌓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파트 1 가서 권고하라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가 범한 죄가 나의 명예나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인격에 해를 끼친 경우에 우리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랑의 관계성이 파괴됩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우리는 상처받은 감정과 자존심으로 고통하면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형제가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고 찾아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 때까지는 결코 형제를 용서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찾아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형제에게 찾아가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가서 형제에게 그의 허물을 진실하게 말해주고 그 허물과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권고는 죄에 대한 심판이나 책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허물을 깨우쳐주고 돌이키도록 권고할 때 특히 명심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just between the two of you. 오직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하라고 하십니다. 즉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죄와 허물을 깨우칠 때 형제와의 관계 회복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서로 생각 차이, 가치관 차이, 도덕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괜히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인격적으로 말해주면 잘못을 인정하고 쉽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나에게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첫 번째 방법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의 죄상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 그 인격에 타격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이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어떤 죄는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섰기 때문에 결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상대의 죄를 드러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자기 입장에서 낸 소문은 실제 사실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소문은 가해자를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된 그냥 또 다른 죄 문제를 만들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필히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의 허물을 깨우치라고 하였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노의 칼을 들고 휘두르는 방법이 아니라 인내의 잔을 들고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참으로 신자의 세련되고 아름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돕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흔히 그러면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고집하는 형제를 돕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회개치 않는 형제의 완악함과 고집과 교만한 은행에 다시 부딪힐 때 전에 받았던 상처가 2배로 커집니다.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형제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관계 회복을 다시 시도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의 잘못이 성경적으로 죄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1대1로 만났던 사람이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도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의 특성상 동의하는 두 증인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분명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형제의 허물을 사실대로 깨우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때 형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의 죄에 대해 객관성을 가지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도록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때는 그 문제를 교회에 공적으로 말하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범죄가 확정되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뭔 사람이 이렇게 쫀쫀하게 용서를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범죄의 무게를 축소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하여 또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적인 범죄로 인해 양심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사사롭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공적인 권위로 경고함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런 공적인 권위는 성도들에게 죄짓기를 두려워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을 때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 형제가 교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헌신했던 형제라 할지라도 현재의 신앙 상태와 마음 상태가 이방인과 세리와 다름이 없게 되었다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형제였으며 동역자였으며 교회 공동체의 구성이었던 형제라 할지라도 왜 이렇게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그 영혼을 회개시켜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형제와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형제의 죄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미워하고 분노할 때 우리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또 부담스럽다고 형제의 죄를 덮어두고 지나갈 때 그것은 또 형제의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교회의 순결을 해치고 죄의 누룩을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죄의 누룩이 허용되고 교회가 순결하지 못한 것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찾아가서 권고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권고하는 이유는 범죄한 그 형제를 어찌하든지 회복시키고 인내와 사랑으로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내와 수고와 사랑으로 범죄한 형제를 얻음으로 성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특히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범죄한 자를 치료하고 교회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 위로부터 하늘의 영적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든지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십니다. 교회가 정죄하면 하나님도 정죄하십니다. 교회가 출교하면 하나님도 출교하십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십니다. 또 교회에서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메고 풀 수 있습니까?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로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처럼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구할 때 그 어떤 땅의 일도 하늘의 능력으로 메고 풀 수 있습니다. 즉 성도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고 거스르게 하며 고집스럽게 합니다.
또 죄는 형제의 영혼을 교만하게 하며 우매하게 하며 무정하게 하며 무자비하게 합니다. 신실하고 거룩하고 충성스럽던 형제도 죄를 범하고 죄에 얽매이게 되면 한없이 추악해지고 탐욕스러워집니다. 죄에 사로잡힌 형제를 우리가 아무리 겸손과 사랑과 인내로서 섬기고 돌이키려도 그 형제 영혼이 이미 돌같이 굳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낙심과 불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제를 어떻게 다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눈물로도 애원으로도 설득으로도 책망으로도 음한 불로도 풀 수 없는 죄의 매듭과 사슬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장막에서 캠퍼스에서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비록 두세 사람의 작은 모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완전한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군중의 힘보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의 모임에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기도의 위력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죄의 사슬이 풀어지며 형제들이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믿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기초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팀에서, 캠퍼스에서 더욱 열렬히 합심기도로 역사를 승길시키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기 베드로는 다분히 자신의 너그러움을 최대한으로 나타내어 말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교훈에는 사람이 같은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하되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7번까지 용서해 주라 하였으니 역시 숫자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7번을 이런 번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곧 490번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루에 490번 곧 3분에 한 번씩 범죄하고 용서를 구해서 또 용서하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즉 무조건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한계를 그어놓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면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더 이상은 못 참아,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단 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기만 하면 무한정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형제를 중심에서부터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를 한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회개하고자 하였을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여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어른이 6,000일 동안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1달란트는 보통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인데 계산하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1달란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갚기 위해서는 16만 년 동안 쉬지도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엄청난 빚을 졌으니 이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손들 1,000대까지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를 향하여 임금은 진노한 음성으로 엄히 명하였습니다. 25절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임금은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도록 엄히 명했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은 임금의 당연한 공의입니다. 그 종은 빚 때문에 자기는 물론이요 가족들까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임금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애타게 탄원하였습니다. 26절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타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벌어서 감당한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므로 주인은 어디서 감히 거짓말을 해? 하며 그를 당장에 감옥에 쳐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빚 때문에 그의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그는 일생 동안 감옥에 갇혀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불쌍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풍성한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6조 원을 깨끗이 탕감받았습니다. 16만 년의 노동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긍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파산의 길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무죄 석방되는 큰 긍휼을 덧입었습니다. 그때 이 종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는 Praise the Lord! 외치며 일생 동안 이恩을 간직하고 이恩을 갚으며 살겠다고 눈물로 소감 쓰며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가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에게 100데나리온 약 한 1,000만 원 됩니다. 이 1,000만 원 빚을 진 동료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를 보자마자 어이! 거기서 잠깐 스톱!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야 이놈아, 빚 갚아. 너 내 돈 떼먹고 살 줄 알아? 그러자 그 동료는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29절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였습니다. 빚을 갚을 때는 제발 참아달라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26절과 29절을 비교해보면 종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을 때는 엎드려 절했지만 100달란트 빚진 동료는 엎드려 간구함으로 이 사람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참아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막무가내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를 본 다른 동료들이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고하였습니다. 주인은 그를 불러 책망하였습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불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심히 노하여 이 무자비한 악한 종을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10,000달란트요 형제가 우리에게 진 빚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빚은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0,000달란트 빚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빚에 짓눌려 신음하며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대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죄의 대가로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 간데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 은혜와 긍휼을 던져본 자로서 형제가 나에게 지은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죄를 범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계적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으로는 1데나리온도 탕감해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언젠가 원수 갚을 것만 생각하는 졸장부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from your heart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한 감정에 찌꺼기조차 없는 또 훗날에 회상이나 보복이 없는 온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흔히 용서는 했지만 상처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는 탕감과 같기 때문에 조그만 찢기조차 남아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자기를 판 형제들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덧입었을 때 상한 감정에 찢기조차 없이 온전히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요셉이 혹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다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울며 그들을 간곡히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우리는 또 용서 그러면 흔히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염산교회 비전2를 통해 또 한 분의 위대한 용서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염산교회는 6.25 전쟁 때 공산군의 만행으로 77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등에 업힌 갓난아이도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공산군은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새끼줄로 목에 돌을 매달아 교회 옆 바다에 빠뜨려 죽었습니다. 일가족 22명이 굴비처럼 엮여서 수장되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8명의 가족과 함께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할 때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이들을 미워하지 말라. 얘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하며 찬양을 부르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국군에 의해 남한이 완전히 수복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상처뿐인 염산교회 담임 교육자로 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안 비검도 특산교회에 있던 김익 전도사가 담임 교육자로 염산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순교한 목사님의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김익 전도사님은 공산군에 부역하거나 동조해 교인들을 순교하게 한 가해자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가해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이곳 마을에서는 부모를 욕되게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친을 비롯한 교인들을 학살하는 데 가담했거나 협력한 좌익 인사들을 일일이 찾아대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부모를 죽이고 가족을 처참하게 죽인 가해자들 모두 용서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주례까지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 형제를 죽인 가해자는 그 사랑의 감동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가 염산교회에 부임했다고 영광지역에 소문나고 염산교회는 사랑의 교회로 불렸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끝없는 사랑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께 불쌍히 여김받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생각하면 형제에게 받은 손해와 상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용서에는 3F가 있습니다. Forgiven, Forgotten, Forever. 용서 받았다.
잊혀졌다. 영원히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Forgive, forget, forever. 용서하라. 그리고 잊어라. 영원히. 네. 이와 같은 원리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정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이 은혜를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부터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몇 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과 건성으로는 형제 허물을 덮어주기만 한다면,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면, 또 원인격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언젠가 꾹꾹 참았던 분노와 미움이 튀어서 원수지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몇 번 더 참아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내가 아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이겼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다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말은 심령으로부터의 진실한 용서요, 항상 상대방을 소망 가운데 영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용서하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용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용서는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교회를 살찌게 하며 더 나아가 죄로 병든 사회를 치료하고 세계를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진정 우리가 주님께 만 달란트 빚진 자요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마땅히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진실히 용서하고 너그러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 이기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 진정 승리하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이 용서의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5절 시작. 네가 각각 마음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범죄한 형제를 미워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어찌하는지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 형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형제를 용서하되 자기 의에 기초한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용서가 아니라 내가 탕감받은 만 달란트의 은혜에 기초하여 형제를 무한정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받은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범죄한 형제에 대한 상한 감정의 찌꺼기도 흔적도 없는 용서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회성조차 없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사 어떤 죄인도 어떤 동역자도 품고 숨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웃음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